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초 1월에 금세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달하여 로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염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사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 무량무변의 청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이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 만경전 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세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이 글씨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됐죠? 네. 네,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기 반야신경 보리방 편문 이렇게 한 걸로 하고 천일기도 발언문하고 800일 회양문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아미타불 천일기도 아미타불 연불선 천일수행 발언문 작업생내에 지중한 인연을 이어 오늘 여기 부처님의 무량광명 속에 함께한 저희 진리도반은 금타 대화상님과 청화큰 스님의 밝은 이끄심에 따라 천일기도 기간 중에 전심전력으로 아미타불을 관하고 염하여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로 보리심을 통달하고 실상삼매와 보현삼매로 금강의 심신을 실증하며 수롱엄삼매 성취로 위없는 원만불신인 비로자나불의 행동과 말과 뜻을 갖추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현성께서는 이를 증명하시고 진리를 옹호하는 모든 신중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이 인연 공덕으로 희유한 아미타불 천일기도가 장애 없이 환희롭고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지이다. 불기 2565년 신축 11월 27일 금강정진에 오늘 천일 중 8번째 100일 회양인 800일 회양을 맞이하여 삼세제불 역대조사 호법신중에 헌염에 감사드리며 저희 동참 대중의 모든 공덕이 우주에 널리 퍼져 불국정토 건설의 자량이 되고 지속적으로 무장무예한 정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심 발언하나이다. 불기 2568년 갑진 2월 4일 금강정진에 발언문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서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서원하옵니다.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의하신 유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드리우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 바라며. 사홍사원은 이따 끝나는 사홍사원으로 이렇게 가름하고요. 천일수행 회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뜨니까 그냥 오늘 책으로 읽으면서 네네네네. 할게요. 하늘나루터님이 읽으실까요? 궁극의 자비. 네. 8장 궁극의 자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어떤 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을 쌓은 뒤 그것을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큽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공덕은 크더라도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크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하지만 마음이 열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더 클 것이다. 모든 부처와 깨달음에 관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이 경전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그러나 수보리야 가르침이란 없다. 네,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이게 수보리 어유나 약인 13,000대천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의다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3,000대천세계에 7보를 가득 쌓아두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번역이고요. 스티븐 미첼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어떤 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을 쌓은 뒤 그것을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이게 그냥 우리들이 알아듣기도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문은 안 읽을게요.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열에 깨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성품은 많다 적다가 안 되죠. 성품은 네. 많다 적다가 안 되는데 그냥 복덕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스티븐 미첼은 대단히 큽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공덕은 크더라도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크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품이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운 이야기죠.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리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고랴. 하지만 마음이 열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이거를 남을 위해서 설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실천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의 공덕은 더 클 것이다. 근데 경전을 실천한다라는 거는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수보랴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다르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미첼은 모든 부처와 깨달음에 관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이 경전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그러나 수보리야 가르침이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불법이 불법이 아니다.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금강경이 이제 보통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신명 반야바라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신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 그런 내용이 많이 돼 있죠. 그 금강경에. 지금 여기서도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가르침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걸 이해하려면 공가중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공가중 삼재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이제 원래 공이잖아요. 그런데 묘유죠.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죠. 그 묘유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는 거는 묘유라고 하잖아요. 연기에 입각해서 모이면 가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런 게 묘유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묘유고 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 묘유가 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고 그냥 힌두교나 브라만교 같으면 확고한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우주의 구조나 우리 몸의 구조나 모든 것들이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게 있다라는 건 토끼뿔이나 거북이 털 같이 그렇게 말로만 그럴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주에. 공성이기 때문에 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 3살 애기는 3살 애기에 계속 4살, 5살, 6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한 게 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무상하기 때문에 꽃이 진다. 그게 바로 연기거든요. 무상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무상하기 때문에 꽃이 지는 게 연기인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그러면 꽃이 필 수도 없고 꽃이 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나 우리 자신은 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기 때문에 뭐를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제도 그 법이고 오늘도 그 법이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아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해야 그래도 비교적 실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묘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는 없어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상기에서 필름을 통해서 빛을 쏘면 스크린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현상들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영사기하고 스크린 사이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스크린에서 뭐가 실제로 다 벌어진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몰입해서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상인데 몸과 마음이라는 게 가상 가명인데 그게 실제 몸도 있고 실제 변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려면 현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몸도 없고 마음도 없어. 변하지 않는 몸도 변하지 않는 마음도 없어. 이렇게 한번 일깨워줘야 되겠죠. 금강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그거는 실체는 없어. 이거를 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가령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면 어린애들은 그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아지랑이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린애가 가서 저기 아지랑이가 있네 이렇게 하면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잡아봐야 소용없어 안 잡혀. 이렇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됐나요? 우리가 그 오원에서 뭔가 마음을 금강심론에 이제 반야신경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부터 대화선생님께서 가상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가상이고 색수상 행식에서 색은 가상이고 수상 행식은 가명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는 연기에 철저하면 연기가 체화되면 실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론으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냥 실제인 거지. 이론이라는 거는 앞면만 보여주고 뒷면은 못 보여주는 게 이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앞에서 보면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보면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으로 할 때는 얼굴이 있다, 뒷머리가 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를 통째로 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언어의 한계죠. 그게 이론의 한계고 불교는 실천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면 심리학적 경향이 있는 변증법적 실용주의라고 그랬죠. 변증법이라는 게 모순을 이렇게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변증법이잖아요. 모순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예로 무아에 대한 예를 한번 옛날에 들어드렸죠. 지혜와 자비에서 지혜는 모든 거를 해체해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우선 5원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75법, 100법 이런 식으로 쪼개고 이렇게 해서 나라는 거를 쪼개서 조각조각 거기에 어디에 나가 있냐 나 없다 해서 그거는 무한소로 가서 지혜는 무한소로 해체해가지고 나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자비는 모든 거를 다 포용해서 우주까지 내가 나를 점점 더 넓혀서 모든 거를 다 나를 무한대로 넓혀서 모든 거를 다 포용해서 나하고 남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걸 다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구별되는 남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나지. 그러면은 남하고 구별할 게 없으면 나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비는 무한대로 커져서 무아가 되는 거고 지혜는 무한소로 작아져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한소로 되는 거는 무한대로 되는 거는 그냥 이론으로 치면은 서로 모순되잖아요. 둘 다 무아가 되는 실천적으로 무아가 되는 거는 틀림없죠. 그러면 박사님, 예. 저기, 지혜는 일상으로 보고, 네. 자비는 일행으로 본 것입니까? 지혜를 뭘로 본다고요? 일상, 일상 상대로 보고, 일상과 일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상과 일행인데, 자비를 예. 그렇게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은, 네, 자비를 뭐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님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예. 말씀이 좀 생소해가지고, 지금 현상거사님 말씀하신 거죠? 현상거사님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무아가 되는 법이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무한소로 가서 무아가 되는 거, 자비를 통해서
무한히 부풀어져서 무화가 되는 거 이거를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예, 저기 서가 스님 책을 보면요. 네, 반야는 대법의 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 말이 조금 울려서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예. 반야는 반야, 반야는 예. 반야는 대법의 공이다.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반야로 조견할 때 제법이 공이죠. 네, 거기에 그 제가 이제 법사님 법문을 많이 안 들어봐갖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생소한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예. 말씀을 조금 그게 일상 일행하고 꼭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어요. 반야로 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연기를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반야는 통찰지. 네, 연기를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앞에 책상이 단단하게 불변하는 것처럼 있어도 그게 흩어질 거를 아는 거거든요. 임시로 단단한 것처럼 보여 있지만 흩어질 걸 아는. 그게 반야거든요. 통찰지. 육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가 아니고 통찰지로 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안으로 보는 거죠. 해안. 반야가 해거든요. 그 해안으로 보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단단한 책상인데 해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거기에 있고 마치 이 그 태양과 지구 사이처럼 벌어져 있고 이제 그런 거가 다 해안으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 일행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는 그렇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반야 공을 체험을 못했을 때 이제 하는 게 석공이거든요. 석공을 통해서 분석해서 쪼개고 쪼개서 부서져서 먼지가 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석공을 하지만 석공이 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으로 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석공을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쉬운 거를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꽃이 피면 꽃이 질 걸 알잖아요. 꽃이 피면 저거는 항상 저렇게만 피어 있지 지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꽃이 질 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연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무상을 알고 연기를 아는 거예요. 꽃이 피면 아이고 저 꽃이 지겠네? 이게 무상을 아는 거고 연기를 아는 거예요. 꽃에 이렇게 홈박 빠져가지고 이 꽃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든지 이 꽃은 영원할 거야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여하게 보는 거예요. 꽃은 한번 피면 영원히 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아, 꽃이 폈네, 지겠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체험적으로 다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이제 욕심이 앞을 가리면 있는 그대로 안 보려고 애쓰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욕심만 비워버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욕심이 앞을 가려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어린애들은 빨리 어른 되기를 바라고 어른들은 늦게 늙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실제로는 뭐 그렇죠. 무상이니까 시간을 계속 실제로는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어른이 늙어서 꼬부라져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린애는 크기를 바라고 어른은 안 늙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욕심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크는 것처럼 나는 늙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늙을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그 경전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했고 이 오늘 읽는 내용들에서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를 묘정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법구경 153번하고 154번이에요. 예. 여기 읽을까요? 네. 예. 예, 얼마나 많은 무명의 생을 거치며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던가. 그러한 세세생생을 고통뿐이었네. 집 예.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마침내 너를 찾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 짓지 못하리. 이제 너희 모든 석가래는 무너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부서졌다. 내 마음은 생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열반을 잃었고 모든 욕망은 그쳤느니라. 네, 이게 지금 깨달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를 무수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윤회를 하는 거는 무명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의 생을 사는 게 윤회예요. 그래서 그 무명의 생은 세세생생 다 그냥 고통이죠, 그게. 그래서 그 집 짓는 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집은 뭐예요? 이걸 업 짓는 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업을 짓는 자, 업 짓는 자를 찾아서 헤맸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마침내 너를 찾았나. 우리는 업 짓는 자의 그 정체를 몰랐는데 깨달은 부처님은 업 짓는 자의 정체를 알아서 더 이상 업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그 재료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지금 이 영어가 금강경이에요? 아니요, 법구경이라니까. 법구경이요? 여기는 예, 앞에는 이제 이거는 금강경 의법 출생분 이거는 네, 금강경이었고 네, 이거는 법구경이에요. 법구경. 네. 예. 그 다음에 비계나 아침님 요 277부터 이것도 법구경입니다. 예. 277. 예. 재행은 무상하니 이를 지혜로 비추어 보면 괴로운 일이어서 시큰둥하니 환멸을 느끼게 되어 청정의 길로 들어선다. 네, 이게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보 무아 삼법인에 대한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재행이 무상한데 우리는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로 비춰본다는 게 반야로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서 본다는 얘기. 그러면 변하는 것에 이제 환멸을 느끼게 돼서 청정의 길로 들어선다. 예, 그 다음에 일체는 278. 일체는 계고이니 이를 지혜로 비추어 보면 괴로운 일이어서 시큰둥하니 환멸을 느끼게 되어 청정의 길로 들어선다. 네, 재행 무상이어서 일체 계고인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죠. 이게 사고팔고가 생로병사도 무상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고통인데 또 구부득권이 원증회권이 오음성권이 이런 것들이 다 애별리권이 이런 게 다 변화 무상한 데서 이제 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 279. 예. 제법은 무아이니 이를 지혜로 비추어 보면 괴로운 일이어서 시큰둥하니 환멸을 느끼게 되어 청정의 길로 들어선다. 예.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거는 뭐를 갖춰야 아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예. 예, 예, 맞아요. 변하지 않고 예. 항상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상일 주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아라는 거죠. 항상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아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하지도 못하고 하나의 통일체도 아니고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 무아상경에 보면 뭐마 이렇게 되거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거라 그러면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건 나가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하냐 항상하냐 이렇게 해서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건 나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일 주제여야지 그게 안 돼. 상일 주제에 지금 한 가지도 못 갖췄잖아요. 세 가지. 나라는 게 그 정의를 잘 음미를 하시면 그게 결국은 연기이기 때문에 상일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앞에 집 짓는 자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그 삼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늘 그 8장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이거를 꺼내 놓은 거예요. 네, 이 삼법인은 우리 미제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예, 우리 비견 아침 수고하셨고요. 삼법인 한번 읽어보시죠. 삼법인, 네,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 인이란 인심, 표장의 뜻으로 일정 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 네, 1. 재행무상인,
온갖 물심의 현상은 모두 생멸 변화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 예,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심은 이제 물질과 마음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몸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질과 마음, 결국은 이제 명상이죠. 마음은 우리가 명으로, 이름으로 받고 그 다음에 색은 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명색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명색이 온갖 명색의 현상이 생멸 변화하는데 우리는 이제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 그릇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무상을 강조하는 게 재행무상이에요. 이거 이해 못 하시진 않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다 이거였는데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법무아인. 이 제법 무아인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짐으로 이를 없애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 3. 열반적정인 생사가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이상의 경지인 열반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 이 세 가지 법으로서 부처의 말씀과 마군의 말을 관장하는 인으로 삼는다. 이상은 복전의 삼법인이고, 예, 계속 읽으세요. 예, 네, 삼법인이고, 예. 단- 남전. 남전의 삼법인은 열반적정인 대신에 일체계고인, 일체는 괴로움이다. 현상적 존재, 현상적 생활, 인간 현존 상태 등이 고이다를 넣는다. 모두를 포함해 사범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삼법인이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이렇게 삼법인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남전의 남방불교에서 이놈들 자기 자신만을 초기불교에서 하는 삼법인이고요. 대승에서 하는 거, 북방에서 하는 삼법인은 여기 있는 그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재행무상, 재범무아 여기에 일체계고는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일체계고가 재행무상, 재범무아이기 때문에 일체계고인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개를 남전의 삼법인, 일체계고를 빼고, 일체계고는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반적정을 넣은 게 이제 북방의 삼법인. 그래서 아예 이제 그냥 일체계고까지 넣어서 네 개를 얘기하면 사법인이 되겠죠. 불교가 연기로 들어와서 연기를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기로 들어오는 게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 부분은 연기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연기를 벗어난 자리, 그렇게 되는 거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자리가 여기고, 생멸멸이 정멸위락 자리가 여기서. 재행무상 시생멸법이 연기라는 얘기고, 생멸멸이 하면은 연기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생멸이 연기인데 생멸이 멸했다라는 거는 생멸을 벗어났다는 거죠.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게 열반적정의 자리이잖아요. 생멸이 멸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멸은 왜 생기죠? 우리가 시비 분별할 때 생멸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할 때. 분별이 없으면 생멸이 없습니다. 그럼 법사님, 예, 일상생활할 때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일상생활할 때? 그러니까 아니 분별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면서 살지 말고. 일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영어, 그게 일한다고 그게 꼭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라는 거는 집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착. 예. 그냥 이 일을 행하되,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 생각 안 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우리 자원거사님 자전거 잘 타세요? 조금은 예전에 탔죠. 지금, 그랬죠? 탈지는 예. 알아요. 근데 자전거 탈 때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넘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안 넘어지려고 애써서 안 넘어져요? 그냥 저절로 안 넘어져요? 저절로 안 넘어지죠. 예. 잘 가요,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반대쪽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잖아요. 네. 그건 분별이에요. 근데 그냥 핸들에 힘 주지 않으면은 넘어지려고 그러는 쪽으로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무분별이에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무분별이 돼야 잘 타는 거예요. 분별 없어요. 분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분별이 있을 때 넘어지는 거지 분별이 없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하는 그 이제 자전거의 비유가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별 안 하는 방법이 네. 제가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먼저 이렇게 실상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실상이 이러는구나. 먼저 이제 실상으로 딱 봐버리면 이제 모든 게 끊어지긴 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분별은 안 돼. 근데 그 실상을 일상생활하고 일도 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걸 못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이 되고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또 매몰이 되면 또 얼른 또 이제 힘드니까 또 이제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도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걸려. 그러면 싫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제 좀 이런저런 분별도 많이 되죠. 어떤 생각도. 근데 그냥 그것도 실상으로 딱 봐. 그러면 이제 분별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편안해. 근데 이게 요렇게 이게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그게 이어간다고 하는 게 아직은 진짜 매몰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좀 힘들더라니까요. 어떻게 이걸 그러면 이제 바둑이 이제 18급이 있고 바둑 10단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 바둑 10단이 18급처럼 욕심을 내면 10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둑 18급이 10단 될 때까지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계속 이제 그게 그 안전히 이제 그게 자리 잡고 그게 내가 의도치 않아도 계속 그게 될 때까지 이제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의도치 않아도가 아니라 의도치 않아서 돼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죠. 예. 아직 멀었네요. 날마다 그냥 매몰되는데. 수행은 끝이 없어요.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하셨잖아요. 네.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 한다면 수행을 안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이제 성불할 때까지 해야죠. 그런가요? 그쵸. 맞습니다. 성불해도 해야죠. 성불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다 되지 않나요? 의도치 않아도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행이고 수행 아닌 게 없는 자리가 됐지만 그냥 그게 우리가 보면 수행인 거지. 예. 또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사윤회를 벗어난 자리가 이제 10번짜리인데 그거는 집착을 벗어났다는 이야기고 분별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금강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지금 여기에도 나오죠.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그러니까 열애가 말한 티끌은 티끌이 아니므로 심형미진, 티끌이라 하며 아까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또 열애가 설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세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상반된 거를 통해서 앞뒷면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공인면과 진공인면과 묘인면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어렴풋해요? 전혀 네. 몰라요? 어렴풋해요. 어렴풋합니다. 가상 가명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는 진공 묘유기 때문에 가상 가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가 중이잖아요. 예. 중도가 진공 묘유인 거고 공과 가의 중도죠. 우리는 현상, 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현상에 매여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상의 뒷면을 보면 공인 거죠. 원래 유공중이잖아요.
유와 공의 중도잖아요. 비공 비유의 중도잖아요. 우리는 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유는 아니고 이제 그게 가죠. 가유. 가상가명. 신류를 보는 게 아니고 가상가명을 우리는 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는 당신은 거예요. 늘 자기 자신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8장 끝에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아름다운 세계예요? 이 네. 궁극의 자비, it's only yourself you are ever dealing with. 그러니까 내가 이제 dealing with는 다루는 거, 상대하는 거. 내가 상대하고 다루는 거는 오직 너 자신뿐이다. 이게 이 8장 앞에서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설명에 나오는데 끝에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따로 뽑아낸 거예요.